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찬양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려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박윤주 집사님의 사랑하는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왠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때를 만나곤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가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도 없는 듯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걸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마음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찬양 가사 중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이 쉬워서 내가 단련을 받고 나서 순금같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의 자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이 딱 맞는 욥의 상황입니다. 재물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제 고난이 거의 끝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이전에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욥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연단을 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욥처럼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 이 괴로움의 시간, 이 연약한 시간,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난 뒤에는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와중에 욥은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믿음은 자신의 눈에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결국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가는 길과 걸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과 걸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과 걸음을 아신다고 하는, 주님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순금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5분 더 기도하시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